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한 우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 주님 앞에 올바른 백성다운 삶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외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없어 우리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가여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주님 제대로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함으로만 우리가 가득 채워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오직 주님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한 1절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저
악한 마귀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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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 4절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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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이 시간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3절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음성에는 참 깊음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기쁘도다 이 시간 다같이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생명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옵소서. 매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서 끊임없이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깨달아 알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와 명철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깊은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더럽게 하는 악한 것들, 그들을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미혹해 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온전히 물리쳐 주셔서 그들의 진정한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자신들에게 진정 유익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이 시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말세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말세의 표적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종말을 잘 맞이하고 있다,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런 일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종말에 나타난다는, 재림 전에 나타난다고 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의 그 의미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주에 그 질투하는 것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것과 관련된 신명기 말씀을 엉뚱하게 적어놔서 여러분이랑 같이 못 읽었거든요. 11장을 다시 한번 좀 보고 나서 이따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1장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냐? 그게 아니다.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었는데 7천 명이나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게 기회가 언제까지나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하신 자들을 다 버리고 혼자만 살아가게 하시냐, 믿는 자 그 사람들만 남겨두시냐, 또 그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거거든요. 생각이 잘 안 나실 테니 7, 8, 9, 10 읽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번 더 7절부터 결국 이 부분부터 로마서 11장 7절.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은총을 얻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완악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종말에 나타난다고 하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상황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갖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은총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악하게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8절.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눈을 감겨 놓으셨는데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 머리를 덮어 놓으셨는데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이미 그들에게 긴 시간 동안 예언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더라, 보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옛날 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니네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의 그 불순종이 너희들의 머리로 다 돌아갈 거다 하는 이야기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8절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그리고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때가 오히려 함정이 되게 하소서. 저들 두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등은 언제나 굽어 있게 하소서. 그냥 읽으면, 글씨만 읽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현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흥청망청 잔치를 차려놓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왔던 자신들의 이 과거의 삶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게 한다. 더 괴롭게 한다.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이제 처음에 시집 갔을 때 엄마가 저한테 너는 왜 딴 주머니를 안 차냐? 남편 몰래 딴 주머니를 차야지.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난 그거 무슨 엄마가 왜 저래? 왜 이렇게 나를 남편 몰래 뒷주머니 차는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엄마가 어떤 의미로 그 얘기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다 내가 모아놓으면 엄마가 다 갖다 쓰려고?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 마음을 돌아보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딴 주머니를 차는 건 사기치는 거야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저희는 물질로 인해서 제가 모아놓은 그 무엇인가를 남편한테 주며 남편 이거 갖고 새롭게 시작해 뭐 이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딴 주머니를 차라 하는. 그러니까 살면서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는 어쩌면 과거보다는 여유롭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내가 돈 진짜 막 맘대로 쓸 때 그때 모아놨어야 됐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너무 일찍 빵빠레를 터뜨렸구나. 노는 거, 먹는 거, 누리는 거에 너무 취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누려도 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구나. 우리가 그때 진짜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올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말도. 그들이 그때가 되면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진짜 괴로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그들이 빨리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들이 입으며 사는 것이 긴 시간 동안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1장 10절 말씀 보면 저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그들이 등에 짐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자신들의 짐, 뭐 죄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계속 짊어지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이건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확실한 정체를 자기들이 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질투 얘기를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우리의 이해의 폭을 좀 깊게 넓혀 보도록 하죠.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몰랐던가요?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너를 내 자녀 삼아주겠다. 내 백성 삼아주겠다. 라고 시작한 하나님과의 이 계약 관계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계속 하나님과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찌됐건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뺏겼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뺏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이 계약이 파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라 없이 거의 한 400년 이상 나라 없이 그들이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들에게는 다시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자기들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시금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계속 회복되지 않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그 주인들만 계속 바뀌고 자기들은 계속 속국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뭐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이 로마로 이렇게 계속 주인만 바뀌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네들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거란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말씀 가서 볼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이후로 이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야기하는 모세 입장에서는 최후의 설교예요.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유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의해도 지금 34장까지 신명기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 안에서도 굉장히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32장. 나라가 시작하는 그 때에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때에 이야기하는 모세의 얘기예요. 신명기 32장. 나는 하늘을 증인으로 불러 말하며 또 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입을 연다. 내 말은 빗방울처럼 쏟아져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이슬처럼 방울방울 풀잎에 맺히고 소나기처럼 모든 초목 위에 쏟아지고 단비처럼 연한 풀 위에 내린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모셔오리니 그대들은 우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반석같이 튼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시든지 언제나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진실하셔서 말씀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너무너무 멋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진실하시다. 약속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유대인에게 하셨던 약속이 취소되었냐 하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아까 계속 끌고 갔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맥락을 갖고서 지금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이 백성은 지조가 없고 삐뚤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뒤틀리고 뱀에 꼬여버렸다. 40년 동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에게 계속 반항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죽이려고도 하고 원망하고 그런 식으로 40년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았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애굽을 더 그리워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길 원했고 6절 이것이 여호와께 보답하는 꼴이냐?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는 족속아,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처럼 너희를 돌보아 튼튼하게 키워주신 분이 아니시냐?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아주 그냥 독서를 날리는 것처럼 보이죠. 뭐 이들의 현실이니까요. 7절 먼 옛날을 기억해보고 대대로 내려온 시대를 더듬어보며 본래 너희가 어떤 족속이었던가를 너희 부모에게 물어보고 너희가 어떻게 선민이 되었는가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세계 만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족속들을 구분해 놓으시며 민족들에게 나라를 지정해 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 경계를 갈라 놓으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특별히 야곱의 자손을 선택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셨다. 야곱 백성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셨대요. 유산으로. 10절. 여러분 유산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유산이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네 선민에게 물어봐, 네 부모에게 물어봐라, 네 노인에게 물어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10절 야곱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포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마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스스로 나는 법을 가르칠 때 둥지를 흔들어 놓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감시하다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를 펼쳐 받아 올리고 그 죽지로 업어나르듯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치는 법을 가르치는 거래요. 이게 같이 우리 날아가 볼까? 그거 아니고 그냥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는 애들도 있겠죠. 죽으면 끝이에요. 퍼덕퍼덕 살려고 하다 보면 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무조건 나한테 맞춰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보호해 주셨다. 주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어느 다른 신도 그들을 도와준 일이 없었다. 13절, 14절 똑같은 얘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셨다.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13절, 14절 써 있어요. 이제 15절. 그들은 이제 배불리 먹고 부유해졌다. 그들은 이제 행복하고 윤택하게 되었다. 사기꾼이라던 야곱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여수룬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부와 명예를 차지하자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들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반석과 같으신 분을 하찮게 여겼다. 16절.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사랑을 바쳐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더러운 우상들을 섬겨 주님의 속을 썩여 드렸다. 그거 같죠? 결혼을 한 거예요. 여자를 데려다가, 부모도 없고 되게 불쌍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식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17절. 그들은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신들에게, 그들의 조상들도 모르던 신들에게, 최근에야 나타난 신들에게 그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반석처럼 튼튼하게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리자 여호와께서 그 꼴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포기해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다. 내가 이제 그들을 버리고 떠나 다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반항과 고집으로만 가득 차 있으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진실한 마음도 잃어버린 자식들이다. 그들이 신도 아닌 우상을 섬겨 내 질투심을 일으켜 놓고 나무나 돌로 허황한 신상들을 만들어 내 속을 썩여 주었으니 나도 내 백성 아닌 흉한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을 일으켜 놓고 나무나 돌처럼 냉혹한 족속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을 썩여 주겠다.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한 거죠.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 그들을 미워하는 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내가 이 불길을 그들의 땅으로 분사하면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모조리 태워 죽이고 죽은 사람들이 자는 지하세계까지 불태워버리며 산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가 태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퍼붓고 내 화살을 있는 대로 다 그들에게 쏘겠다. 그러면 그들이 흉년으로 굶주려 죽고 무서운 열병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맹수들을 풀어놓고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하겠다. 여러분, 이 뒷부분까지 계속 이 43절까지 복수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질투하게 만들겠다. 이유가 무엇이냐? 39절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이제는 똑똑히 알아라. 참 신은 오직 나뿐이다. 나밖에는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 죽이는 이도 나요. 살리는 이도 나다. 때려서 상처를 내는 이도 나요. 상처를 고쳐주는 이도 나다. 그러므로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43절 봅시다. 만민아, 이제 주님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외쳐라.
주님의 백성을 학살한 대적들에게 주께서 원수를 갚으셨다. 주께서 대적들에게 복수하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서는 재앙과 저주를 거두어 주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너희들이 꼬여있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감사도 모르며 살아갈 것이고 살기 편하면 나한테 매달리지도 않을 것이고 배가 부르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할 것이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사랑해서 질투하는 거거든요. 질투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해줄 거다. 너희들한테 고스란히 해줄 거다. 너희들에게 향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너희들한테 줬던 그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왜? 그래야 너희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거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질투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을 질투하게 해주겠다 하고 지금 신명기 32장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바울의 때인 거예요. 바울의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방인을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굉장히 무시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제까지 어떻게 대해 주셨으며 지금 이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올게요. 로마서 11장 11절. 말씀대로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질 때 이미 예언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 줄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해 놓으신 상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로마서 11장 1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거두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분명히 아까 신명기 32장에도 이제 더 이상 사랑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렸다는 뜻일까요? 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다. 그 두 가지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얘기지 않나요? 전혀 안 어울리는 얘기인데 꼭 창과 방패 같은 느낌이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구원해 주신대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두 개를 믹서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취소된 것처럼 그들이 고생하도록 그냥 냅둔다 하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왜? 옛날에는 사랑해 주시더니 지금은 안 사랑해 주시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네. 아, 안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이렇게. 또 웃기네요. 얘기하기가. 12절.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덕분에 온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도 없는 우리를 아내를 삼아 준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해서 성경책을 자신들의 종교의 경전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 일부 다처가 있어요. 일부 다처.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옛날에는. 근데 성경을 보면 일부 다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야곱이 아들이 12이었지만 아내 한 사람한테서 12명을 다 낳은 건 아니거든요. 아내가 4명이었죠.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신랑 하나에 신부가 5명이에요. 신랑 한 명에 신부가 5명이라고. 신부 5명이 지금 신랑 하나랑 한 사람과 같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여자들이 남자한테 매달려서, 그 많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매달려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저 남자한테 시집을 와서 살고 있는데 더 멋진 남자가 보인단 말이죠. 더 섹시한 남자가 보인단 말이죠. 호세아의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 구릿빛에 저 외국인 남자가 훨씬 더 섹시해 보이고 멋져 보인단 말이죠. 바람을 피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남편을 버리고. 근데 다행히 그 호세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 바람 피운 그 못된 남자가 이 여자를 사창가에 갖다 팔아버리면 이 남자가 다시 가서 사오는 그런 장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건 호세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한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내가 바람이 나서 딴 남자한테 갔는데 그 남자가 나를 사창가에 팔아버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 남편은 더 이쁜 여자랑 더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여자랑 지금 살고 있다란 말이지. 근데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좀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안 받아주겠니?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다시 볼까요? 내 말이 틀렸는지? 12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덕분에 온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면, 이 남자는 결혼을 하고 자기가 아기를 낳고 계속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자기 인생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낳아야 돼. 근데 내 아내가 버려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 여자랑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덕분에 온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 정실 부인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딱 그런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이 여자가 정신 차려서 나 다시 돌아갈래. 내 남편한테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어디 바람을 피워놓고 다시 돌아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돌아와. 언제든 내가 받아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보통 우리가 그걸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해서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상황을 같은 모습을 저는 지금 아내로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맥락을 설명한 거죠. 13절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 피워도 상관없는 건 거야. 바람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3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 여러분을 도울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가능한 한 자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오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나는 내 자리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웃기고 있네. 무슨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몇 사람, 그 중에 누구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신 차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1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심으로써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도 올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죄인이 죄를 씻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을 원한다. 이런 거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실 때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냐? 7번 용서해 주면 되냐? 근데 7번도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용서해 주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끝도 없이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그 자체에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거기에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 질투하게 했으니까 나도 너네들이 질투하도록 할 거야. 지금 이런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다시 15절 가서 볼게요. 지금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그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6절로 그냥 넘어갈게요. 16절.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조가 거룩하니까 그들의 자식, 아이고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저런 애들이 태어났대? 우리가 성급하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식의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죠. 17절. 가령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지금 야생 올리브나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접붙여 주는 순간 우리는 원래 내가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였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은 더 이상 나한테 상관없어요. 왜? 가지는 그냥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빨아들이며 그 뿌리가 그 원 나무의 속성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야생 올리브나무다, 올리브나무.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심으신 올리브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그거 잘라내고 우리를 대신 갖다 붙였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보면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야생 올리브나무가 원래 원 가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자르고 그 야생 올리브나무를 거기다 갖다 붙였으니 그러면 나는 이제 올리브나무 가지가 된 거구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뭐하러 긴 시간이 걸리겠어요. 18절. 그러나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 대신에 접붙임을 받았다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똑바로 못했으면 저기서 쫓겨나고 내가 거기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가 앉았나. 야, 유대인들이 진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하나 봐.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2000년 동안 유럽 역사에서 계속 일어났잖아요. 너네 예수님 죽였잖아. 이러고 유대인을 걔네들 합법적으로 죽였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이 귀중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나무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거기 간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나에게 이렇게 행운이 올까?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덕분에 내가 귀한 사람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에 불과할 뿐 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너도 원래 그 가지, 잘려나간 그 나무가지처럼 살면 너도 언제든 잘려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해 나가고 있죠. 19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게 덧붙일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저 가지들이 잘려나갔으니 나야말로 선한 사람이 분명하군. 제가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의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은혜를 아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은혜를 안다고 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초신자 분들이 교회에 처음에 오면 나는 이제 나왔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보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죠. 그러면 아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 교회를 긴 시간 허투루 다녔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도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이 이마저도 그냥 그들이 힘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줄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거예요. 선해서 아니고. 20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 올리브 나무 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접붙여진 것은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 때문에 안 믿는다고 잘렸다면,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나도 그런 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고 정신 바짝 차릴 일인 거지. 그러니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감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런데 교만해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어. 나도 언제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 라고 겸손해지는 계기로 삼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들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을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동시에 매우 준엄하실지라도 꾸준히 그분만을 사랑하고 믿는 여러분에게는 큰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려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갖고 계세요.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새로 사랑해줄 대상을 만났는데 얘도 똑같아. 그러면
원래 내 자녀였던, 그러니까 원래 내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되돌아오게도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사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매달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내가 믿음만 가지고 믿음 달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사랑받았다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1년에 여러 일들,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상황에서 나를 막 몰아가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했단 말이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못 살게 구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필요 이상으로 빡빡하게 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하여튼 저도 막 하나님한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긴 시간 동안 저 안 들어요, 저 기도 안 해요, 뭐 이렇게 반항도 해보고 저도 다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더란 말이죠. 나한테 다시 와서 나를 계속 하나님 자꾸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자꾸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더 귀찮게 하고 때로 못 살게 굴게 하는 그 것들이, 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 따라붙는 생각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나 봐. 다른 사람보다는 나한테 좀 많은 시간들을,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나 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그런 맥락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덕분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다. 이 얘기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자녀라는 걸,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 낳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 낳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덕분에 배불러지니까, 무엇인가를 갖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러면 갑자기 전에 없던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 이 입장에서 볼 때, 원래 사랑을 베풀어 줬던 사람,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을, 내가 더 나니까 나를 더 사랑해 주는군,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하지 왜 나한테 뺏겼어, 이렇게 볼 일이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근데 벌써 30분이네. 이제 25, 26절 읽을 차례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진짜 본론이 거기서 나오는데? 다음 주에 해야죠 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그거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철학도 과거에 그리스 철학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철학은 과거에 해놓은 철학. 왜 갑자기 소크라테스 제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대박. 헐, 비읍자 들어가는데? 동그라미? 아폴론밖에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하여튼, 그 사람이 해놓은 그 철학의 주석달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줄 얘기는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도 구약의 말씀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 딱히 새로운 게 없다고. 그래, 대단하게 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마치 뭔가를 새로운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여튼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할게요. 그냥 말씀에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거고 정보를 나눠주는 것 같아서, 그냥 어떤 교회는 그냥 말씀 읽기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그냥 설교 안 하시고 그냥 읽기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말씀 읽는 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갖고 요즘 들어갖고 좀 설교보다는 말씀 읽는 거를 좀 치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얻어지는 게 되게 많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냥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죄성은 아무리 경고를 받아도 나중되면 수시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모르게 배은망덕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게, 머리로도 이렇게 이해해야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나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고쳐지고 하는, 우리가 일상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처 모든 걸 다 인지하지 못해서 그럴 뿐, 하여튼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발전해야 되고 변화해야 돼요. 날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모른다고 필요 이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 이상으로 내가 못한다고 자책해도 안 돼요. 너무 당연하죠. 모르는 사람이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거고,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리가 없어요. 내가 못되게 살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정직하게 성의 있게 정말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을 다한다, 이 진실하게 살아간다, 내 뜻을 다한다, 하나님께 성의 있게 산다,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거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빨리 정리시켜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